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임성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방지기의 밤에 또 오셔서 강의로 섬겨주셨고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또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도 현재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찬양교회는 지난 2018년에도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해서 아주 낯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귀한 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림과 또 환영하는 마음 담아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찬양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7절, 이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나눈 그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절 이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후에도 좀 진행은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일생 여정을 한번 엿볼 수 있고 돌아볼 수도 있고 내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변화되는 우리의 삶, 인간이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장년기, 성년기가 이제의 과정을 밟아가듯이 그 인생이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있듯이 신앙인들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하고 같은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 중에도 유아기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유아기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청소년기와 같이 격변하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성숙한 성년의 그런 성숙함을 발휘할 수도 있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거의 일생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새싹 유치원 1회 졸업생인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생으로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조교부터 시작해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총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그냥 거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배경은 학교와 관련이 있고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도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다는 게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이제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의 성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다. 즉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삶의 버거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정도로 제자들은 이를 여러 번 본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9장 1절 전까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그저 다니면서 보고 그 정도를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가 의미로 다가온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질문은 예수님,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매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가계로부터 흐르는 저주입니까? 그 죄입니까? 아니면 그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제자들과의 공통된 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이제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었어요. 누가 만약에 우리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아멘. 막 고백을 해요. 거기다가 뭐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보고 이제 이해가 안 될 때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졌나. 기도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이외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큰 소리 치고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 정도 살아도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야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게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둠을 당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어떤 온갖 술수와 뭐를 방법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약육강식이니까. 강자필생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날부턴가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찔림이 있기 시작하는 것, 죄에 대해서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삶의 모든 비극들, 어려움들 배후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도 이제 영적인 진도가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삶의 무거움을, 버거움을 안고 지고 살아가는 이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것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비극,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 세상을 비틀리게 하는 게 다 죄예요. 성경은 그 죄의 근본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원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원죄가 뭐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선악과 따먹은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운 가운데, 공부한 가운데 가장 make sense한, 설득력 있는 선악과에 대한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탄인 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야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 그걸 먹으면 눈이 맑아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뜻이 뭐냐? 선과 악을 내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맑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건 뭡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랬느냐? 내가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 이게 뭐냐? 내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을 지적인 교만, 지적인 차원에서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저지할 수 있어, 심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교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 교만과 도덕적 교만은 사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영적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경계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바리새인들을 꼽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 시대의 정통 종교인들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진짜 모든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의무나 책임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 열심은 너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그들의 속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을 조심해라.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계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전형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즉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인지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계속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말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는 개인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굉장히 조직과 문화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됐지, 뭐 그렇게 정치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경제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교육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의료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 이웃과 동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웃과 동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가 물이 들면, 이 죄라는 것에 의해서 물이 들면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문화가 나쁘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여기서 1988년 이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죄를 많이 짓고 오신 거예요. 예? 그 이유보다 무슨 죄냐? 예컨대 운전을 할 때 한국에서 옛날에 라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운전을 하면 그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였어요? 한국에 옛날에 계실 때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분, 제일 큰 분, 교통경찰관이죠. 교통경찰관, 운전할 땐 교통경찰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국은 진짜 무섭더만요. 근데 딱 서요. 차이점이 한국에서는 옛날에 딱 쓰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면허증 보여달라 그러면 딱 사람들이 꺼낼 때 그 면허증 뒤에 뭐가 있었어요? 뭐 캐시가 있었습니다. 캐시가 옛날에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거스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럴 때는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선교사분들에게 무슨 뭘 보낼 때, 뭘 통관시킬 때, 뭐 할 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만큼 없어질 걸 생각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미국식으로 막 따지고 들면은 진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제도가, 조직이 그 안에 죄가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뭐 일반 정치계나 일반 사회에서도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그 라이너드 니버라는 분이 이 책을 쓴 것 중에 가장 지금 이제 뭐 여기서 교양 독서 대학에서 읽어라 그러면 지금도 꼭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섹시스트 랭귀지를 다 썼던 거죠. 그냥 이렇게 3인칭 단수는 man으로 받았으니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집단이 됐을 때 비도덕성이 확 붉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경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도 클래식이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참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좀 리바이스, 좀 수정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지요. 그러셨대요.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으라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Moral Man and the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제목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The Immoral Man and the More Immoral Society. 그게 성경적인 인간관과 성경적인 죄론에 더 합당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고상해 보이는 사람도 집단의 이익이 앞에서 집단 이익 속에 딱 뒤로 숨어갖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한국 같으면요, 아주 고상한 아주머니들, 고상한 귀부인 같은 분들이 대체로 고상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목격한 거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막 빨간 띠 들고 막 냄비 들고 막 나와요. 언제? 우리 아파트 값이 내려갈 위험성이 있을 때. 여성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우리 남자들은 한국으로 치면 보통 때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괜찮아 보이는데 집단으로 예비군 복만 입히면 거의 동물성이 도출이 돼요. 이게 바로 Moral Man and the Immoral Society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라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유익을 위한 집단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가책을 안 느낄 정도의 사회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집단의 인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죄가 집단과 조직과 문화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우리를 그야말로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통찰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지 세상이 그러지만 기독교인들 적어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뒤에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제 안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에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해 어쩌다 저렇게 됐어 라고 하다가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영적 세계에 눈이 띄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하게 저렇게 비극스럽게 살아가는 것 버겁게 살아가는 것 무슨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신앙의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다는 것,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답은 거의 동문서답 같아요. 3절 말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좀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야, 그를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를 따지려고 너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너의 눈에 그를 보여주신 목적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땅에 침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여정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제자들에게는 죄가 너무 컸어요. 이 죄라는 것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진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분들, 신앙 체험을 강하게 한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노래를 못 하겠대요. 세상 노래 못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이 갑자기 절필을 하세요. 이런 글 못 쓰겠습니다. 영화를 잘 만드는 분들이 영화를 못 만들겠대요. 비즈니스를 잘하던 분들이 비즈니스를 못 하겠대요. 제가 만난 한 영화 감독은 이제 저희가 매년 영화제를 해서 좀 이렇게 젊은 영화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 해서 기독 영화인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울국제 기독영화제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젊은 감독들의 기독 영화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여성 감독이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영화제에 왔길래 만나서 어떻게 요새 어떤 영화 만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온 거예요. 교수님, 저 요새 영화를 못 만들겠어요. 왜요?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죄가 떠올라갖고 힘들어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 이제 선과 악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럼 선과 악이 등장하는데 막 선이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고 악은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악이 팍 죽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영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도 악이 훨씬 막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끝까지 악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악이 끝까지 이겨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만들려니까 악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감독이 악한 거를 막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죄 짓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신학교로 오시겠다 그래요. 비즈니스 하던 분들도 전 신학교 와야 되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에는 네고를 소위 니고시에이션을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는 네고가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그냥 신학교 오겠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의 불가피성, 죄의 무서움. 그런데 여기에만 눌려 있으면 진짜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도피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죄를 안 지려고만 노력하게 되고, 아니면은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노력해봐야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합시다. 우리 죄 안 짓고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합시다. 다 정리하세요. 이제 14만 4천에 몇 명 안 남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유혹에 많은 분들이 끌려갈 정도로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워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분들도 이 초막 3개 짓고 이 세상에 가서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초막 3개 짓고 주님 저는 그 옆에 살게요 라고 할 정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려면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달라지셨을까? 중요한 것이 뭐냐? 죄가 중요하지만 죄보다 훨씬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보다 더 큰 게 뭐래요? 은혜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거를 좀 약간 착각했어요. 은혜를 많이 느끼려면 죄를 좀 많이 져야 되나 보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안수받고 제가 83년도에 여기 루이빌 켄터키에 교환학생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1년 마치고 한국에 가서 군목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 22사단 포병 강원도 고성군 주강면에 있는 DMZ 근처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공부도 좀 했고, 그래갖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제가 가서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막 날로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파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들 그냥 엎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딱 하면은 거의 우리 병사들이었는데, 병사들이 제 설교 시작하면 한 30초 지나면 벌써 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나면 거의 숙면에 이르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옆에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옆에 교회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왜 부흥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이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간증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은 아주 간증 집회, 강력한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증 강사들을 쫙 보니까, 그래서 강력한 은혜를 끼치는 분들을 보니까 보통 죄를 진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2, 3년, 감옥에 2, 3년 갔다 온 소도들은 쓰지도 못해요. 대도, 이런 사람들. 거의 무기징역 정도는 하고 사형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난 신학교를 너무 일찍 갔나 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점은 뭐예요, 사실? 말씀의 요점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가 커 보여도
죄에 눌려 살지 말아라. 그 너희들을 위해서, 그 죄에 사로잡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충분히 대속하고도 남을 엄청난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는 알고, 죄에 대해서 경계는 하지만, 죄의 무서움은 알지만 죄에 눌린 죄의 포로로 살아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막 그렇게 고민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보네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뭐만 해도 죄인데 이거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죄를 져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할 수는 없어, 인간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에, 그때에는 주의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너의 구원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찬양교회의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정치적으로도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경제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요새 특별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만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처음에는 다 천사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보면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들이에요. 아직 죄성이 있는 거예요. 관성이 남아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justify 시켜주신 거지 내가 본질적으로 다 바뀐 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sanctify의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모르던 상태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데 때로는 그 죄가 커서 죄에 눌려서 살게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되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죄된 세상에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거 누구 죄 때문이야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은 바로 그것이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초청이시고 실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희망을 만들어가는,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찬양교회는 담장을 넘어가야 되겠더만요.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히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 믿는 딸과 아들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